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인이여 정체성을 가져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라.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신앙을 지키려면 특별히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알맞는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묵상한 베드로 전서 말씀.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12월 말까지 묵상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베드로 전서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전쟁 전 연설.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이제 고대 시대 때나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양쪽 진영들이 이렇게 딱 보여를 하죠. 우리 편, 적군 편 이렇게 딱 보여를 하면 꼭 전쟁 전에 왕이나 지휘관이 군대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임할지를 연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이 전쟁에서 유명한 연설들이, 중세 전쟁에서 유명한 연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연설을 통해서 전쟁이 뒤집혀지기도 하고 적은 군대로서 큰 군대를 이기기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전쟁 전 연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이 헨리 5세 연설이에요. 이 아젠쿠르라는 이 전투에서 한 연설인데, 목사님이 특별히 이 영화를 인상 깊게 봐가지고 더킹 헨리 5세라는 영화인데요. 아주 영화가 이게 요즘 영화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하거나 속도감 있게 몰아붙이지는 않는데, 당시에 그 중세 전쟁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했고, 그리고 이 왕이 더 헨리 5세의 그 내면을 갖다가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게 묵상한 영화인데 한번 좀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헨리 5세가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영국의 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1500년경에 이 유럽의 강자는 프랑스였는데, 프랑스가 이 젊은 왕이 돼서 당시에 영국을 이제 통일해 가니까, 반란들을 다 잠재우고 통일이 돼 가니까 암살자를 보내서 헨리 5세를 죽이려고 해요.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암살을 헨리 5세가 막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프랑스와 싸워야 되겠대서 배를 타고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프랑스 땅에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00km를 행군해가지고 이 아젠쿠르라는 데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근데 10,000명이 행군을 했는데, 그 500km를 행군하면서 때로는 이제 전염병이 유행하고 또 음식도 부족하고 행군이 거칠기도 하고, 그래서 죽거나 도망가가지고 이 전투 지역에 도착한 사람은 6,000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 군대가 거의 36,000명, 역사적으로는 어떤 역사가든 5만 명 넘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6,000명이 오기를. 그래서 이 6,000명이 거의 지치고 누더기가 된 모습으로 도착하고 있으니까, 딱 그 언덕 위에 300명 내지 5만 명의 병력이 그 아주 중무장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500km를 행군했기 때문에 무거운 걸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도 무거운 걸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왔는데, 기마병에 그 갑옷을 막 두껍게 입고 커다란 방패를 들고 5만 명이, 3만 명 내지 5만 명이 딱 언덕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압감을 느꼈겠어. 그런데 마침 전쟁 날에 비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막 춥고 벌벌 떨고 다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야, 저 언덕 위에서 3만 명이 말을 타고 내려오면 우리 그냥 한 번에 다 쓸린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야, 괜히 따라왔다. 그냥 영국 땅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전투에 참여하지 말걸. 그런데 이제 헨리 5세가 이 군사들 6,000명을 데리고 명연설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셰익스피어 그 문학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넘어가서 아젠쿠르 연설이라고 하는데, 길지가 않아서 짧아서 목사님이 한번 그대로 원문 그대로 따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는 수적으로 열세다. 게다가 지쳤다.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제군들은 나와 함께 피를 흘려왔기 때문에 내 형제가 된 것이다. 영국에 남은 자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영국에 남은 자들은 지금 잠자리에 누워 여기 있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다. 함께 싸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 그들은 남자인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살아남아 무사히 귀향하는 자는 오늘을 기념하는 그날에 최고의 자리에 설 것이다. 나를 따라 영국의 영광을 위해 싸우자. 문장이 막 굉장히 막 사람의 피를 끓게 하는, 안 그러? 막 열정을 일으키는, 싸움의 그 의욕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명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여기 온 게 후회되지. 그 영국 땅에 지금 안락하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전투 후에는 너희들이 이 전투에 참여한 것을 평생 영광으로 삼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남은 세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전투에 참여한 걸 갖다가 너희들과 다 칭송할 거고 너희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거다. 이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겼지. 안 이겼으면 이 연설이 뭐 유명한 연설이 아니겠죠. 영화에 보면 영화 상에만 보면 그 3만 명의 병력이 내려오다가 비가 많이 와서 진흙바닥이 된 거예요. 그 중무장한 병사들이 말들이 다 진흙바닥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헨리 5세 군대들이 그 프랑스군을 덮쳐가지고 그 당시에 거의 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전해져 올 정도로 대승을 거두고 이후로 이제 판세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전쟁이 바로 이제 아젠쿠르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 전설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장면이 떠올라요. 넘어가서 설교와 삶, 설교와 전투, 설교와 인생, 설교와 청년부의 삶,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사람은 전영미 목사님. 청년부 설교하는 장면을 좀 그 사진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이제 그 본당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딱 따왔어요. 요즘에 머리도 많이 빠지고 흰머리도 나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많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요즘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꼭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잖아. 코로나의 상황이 얼마나 급해. 막 2.5단계 지금 분위기 엄청 살벌해요. 지금 오늘 1000명 나왔대.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마다 다 긴장하고 있고 예배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다들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 막 계속해서 취업들 하는 사람은 취업이 안 된다고 하고 직장인들 계속해서 잘리고 자영업자들 계속해서 문을 닫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지금 막 사람들이 다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싸움이고 하루하루가 치열한 영적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전쟁전 연설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용기를 얻으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고 내 힘은 부족하지만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이 사람처럼 무거운 돌에 눌려있는 것처럼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소망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베드로의 전서의 배경. 이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우리 사도가 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렇지만 수제자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계집종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기까지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다시 찾아와서 주셔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삼으시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AD 50년에서 60년, 그러니까 네로 황제 박해가 있기 전에, 그때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그 직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지금처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십자가에 화형시키고 그리고 사자밤이 되게 하고, 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당시에 로마 문화는 너무나 화려하고 물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온갖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권력으로 넘어가고 세상 쾌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싸워야 될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렵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거부감이 느낄 수 있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약 2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규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살 때 온갖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 에이 나는 그냥 세상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야. 스스로를 비하하고 낮춘 사람은 그냥 세상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나는 저들과 같아질 수 없어. 그런 확실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닮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 주보를 잘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2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는 항상 목사님이 불러줬는데 조금 수준을 낮춰서 좀 목사님이 자세하게 불러줄게요. 그래서 2번 질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초대교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의 나그네라고 정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 이 땅의 나그네. 나그네란 뭘까요? 떠도는 사람.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조금 이렇게 하면 조금 서글프지만 영원히 동화될 수 없는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목사님 유학 안 갔다 와서 못 느끼겠는데 목사님은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해서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 전학하면 좋은데 꼭 학기 중간에 전학을 해요. 그러면 그 반에 들어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6개월 동안 아무리 친해지는 것 같아도 이 전학생이랑 꼬리표를 떼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 결국에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그들 마음에 쟤는 전학생, 그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좀 서글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나는 혼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만약 이 땅에서 이민 오는 사람, 뭐 중국인이라든지 일본인이라든지 동남아인 이 땅에 이민 왔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유럽에 유학 가도 이런 마음을 느낄 거예요. 비록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나는 저들과 달라.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참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야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에서 잘 섬기고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결국에 우리는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결국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를 나누자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삶의 목적과 방식으로 나누자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쾌락 누리고 그리고 죽으면 끝.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삶이고 결국에 하늘나라 가서 영생 누리고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이 땅의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세 가지로 정의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전에요.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는 삶, 나그네로의 삶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너는 내 자녀다 정해놓고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올라와라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삶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안 산다고 해서 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바로 그런 나그네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죠. 네.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어떤 삶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부터 어려운 거예요. 이제부터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2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 다녔는데 고난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지? 왜 핍박이 있지?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세상 사는데 너무 편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그게 잘못된 거야. 왜 그럴까? 잘못될 수밖에 없지. 나는 분명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대화할 때 아무런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는 것은 내가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서 갈등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맞는 거야. 왜? 다른 목표로 사니까 다른 정체성으로 사니까 당연히 틀리지. 한 고등학생은 전 무조건 대학교 가야 돼요. 인생엔 좋은 대학교 가면 인생 다 펴져요. 그렇게 얘기했어. 중학교에 애가. 그리고 또 한 애는 아니에요. 대학교 잘 가봤자 별 필요 없고 어려서부터 기술 배우고 돈이 최고예요. 돈만 벌면 최고예요. 둘이 이제 비전이 틀린 거야. 둘이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둘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자기가 맞다고.
하물며 중학생들도 삶의 다른 목표가 있을 때 말싸움들 하고 서로 싸우는데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과 삶이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통하겠어? 물론 다른 부분은 대화가 통하겠지. 근데 결국에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갈등 핍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은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싸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 싸움이 이제 베드로전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산 소망을 위한 싸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3번 질문에 하나하나 여러분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을 위한 싸움.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적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이게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건 뭐냐면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산 소망이라는 거죠. 산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나 어떤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돼요. 산 소망의 반대는 뭘까요? 죽은 소망. 그러니까 산 소망이 뭔지 알려면 죽은 소망이 뭔지 생각하면 돼요. 죽은 소망. 그게 뭐냐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기업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노예, 종들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 기업으로 받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면 썩을 거, 더럽혀질 거, 쇠할 거, 결국에 사라질 거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썩지 아니할 거, 더럽히지 아니할 거, 쇠하지 아니하는 거 그것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결국에 이 땅의 거, 썩을 거, 더럽혀질 거, 쇠할 거를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썩지 아니할 거, 더럽혀지지 아니할 거, 세상에서 쇠하지 아니할 거 그게 내 삶의 목표라면 나는 지금 바로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이 땅에 새할 것인지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싸움 거룩을 위한 싸움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허리에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는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건 뭐냐면 거룩을 위한 싸움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목사님이? 구별되다. 구별되다는 다른 의미는 다르게 살다. 그게 결국에 우리가 싸우는 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에 연륜이 많아지면서 점점 내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내가 싸움을 잘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하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그리고 목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다면 나는 뭔가 지금 잘못 싸우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점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세상과 달라지고 다른 목표를 얻고 있다면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구별된 생각, 구별된 행동, 구별된 삶. 결국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욕하지만 그 욕하는 이유가 자기랑 똑같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더라. 결국엔 다 돈 욕심 내고 뭐 자기 거 손해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그래서 비난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우리가 달라질 때, 다른 거룩한 것을 추구해 갈 때 그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넘어가서 무슨 싸움이 있냐? 가장 힘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죠. 11절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다시 한번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들 거룩을 위해서 싸울 때 결국에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여러분들이 사람들 보기 위해서 때로는 거룩한 모습도 보이지만 결국에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이 있어요.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욕망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욕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욕망과 싸우는 거죠. 때로는 성적인 욕망, 때로는 음란의 욕망들, 때로는 쾌락의 욕망들, 때로는 내 그 성격대로 그냥 욕해버리고 싸우고 그러는 욕망들, 그런 것들을 내가 철저하게 싸워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신을 성화시키는 싸움, 자기 내면의 죄성과 싸우는 싸움, 결국엔 이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핵심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싸워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될 나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넘어가서 마지막 싸움이죠. 영적 싸움.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악한 영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든다는 거죠. 목사님 올해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예전엔 이런 기도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이제 기도할 때 또는 사모님하고 가정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 스타일이 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이라서 새벽에 기도할 때도 주여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 한 20명이 기도를 해도 주여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 그래서 목사님 혼자만 주여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영적 싸움은 너무 심각하고 부르짖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가 없고 부르짖지 않고는 청년들 인도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잠잠한 기도 시간이 다 지나가길 기다려. 그럼 대개 한 6시 반에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한 6시면 다 끝나지. 그리고 한 6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혼자만 남아. 그러면은 성전 문 닫고 그냥 부르짖으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붙들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영적 싸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청년들을 집어삼키려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영적 공격이 느껴지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이상하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루를 승리하고 한 주를 승리하고,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데 나도 조용히 기도하고 가야지. 그리고 가고 나면 한 주가 눌리고 하루가 눌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을 깨닫고 싸우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어떤 영적 공격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대적하면서 싸우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싸움 후에 주어지는 것. 우리 이제 4번 질문이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싸움 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 말씀 보니까 5절에 너희는 날새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에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싸움들, 거룩을 위한 싸움들, 산소망을 위한 싸움들, 거룩을 위한 싸움들, 내 자신과의 싸움, 영적 싸움, 이 싸움들 싸워서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내 한 몸 편하기 위해서,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피하고 여러분이 도망간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지금 이 싸움이 힘들고 치열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도 이 싸움에 임해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이 싸움을 피했을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싸웠는데 너는 그 코로나의 힘든 시기 때, 청년부의 그 위기 때, 아니면 이 싸움의 직장에서 그 핍박당할 때 그 싸울 때 어떻게 했냐? 너 왜 피했었냐? 왜 도망갔었냐? 왜 그 싸움을 외면했었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물으심을 듣는 게 아니라 네가 잘 싸웠구나. 야,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싸웠구나. 도망가지 않았구나. 얼마나 아팠는데 그리고 끝까지 견뎠구나. 기도하면서 이겼구나.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내가 싸워야 될 것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싸움에 이 외에도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간인지라 자꾸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싸움들 싸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문을 적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적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내용은 지금 내가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싸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문 적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꼭 여러분 기도문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못 적겠거든, 기억이 안 나거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줄이라도 적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싸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부를 찬양은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틀어놓고 부르고 기도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이 찬양 주로 남성이 부르는 것을 틀어놓는데 굉장히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고 은혜스러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말씀과 너무 똑같아서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누가 지은 거냐면 독일의 본 해퍼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지은 것인데, 본 해퍼는 히틀러 정권 때 그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그 거의 유일하다시피, 또 여러 사람 있겠지만 독일의 목회자였어요. 다들 히틀러에게 순종하고 또 히틀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인정할 때 보네포 혼자만이 히틀러에게 대항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싸우다가 결국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형장의 이슬로 이제 형장에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죽기 전에 여동생과 가족과 그 자기 약혼녀가 있었대. 약혼녀에게 보낸 그 시가 이 오늘 이 찬양이에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보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또 이 싸움이 끝난 후에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지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하나님 세상에 나가 싸움 중이라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묵상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소그룹별로 서로 큐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영적 눌림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깨워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청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때로는 고백처럼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서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싸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압박과 또 경제적 어려움과 또 주변의 그 눈치와 그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워갑니다. 때로는 많은 싸움들이 이 싸움을 포기하고 세상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